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병든, 상처난 부분들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됩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20번입니다. 교독은 20번,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짙은 물을 곳간히 부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입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걸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해가면서 살아오지 않았든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장성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맺혀가고 있습니다. 작동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들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보름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뿐입니다. 하나님, 그럴 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쪽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만 서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진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그린 만화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 크게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 고마운 소식이 들립니다. 10년 동안이나 눈물과 기도로 준비했던 영화가 미국에서 360억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미 수익금이 2배, 3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맞지 않은 동성애를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입을 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140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을 뿌렸던 그 장로교단이 돈이 없어서 해외 선교 헌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이 만화 영화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미국 땅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먼저 변화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변화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에 뚝 설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번에 의성에 산불로 피해 입은 많은 교회들, 경북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서 감리교단이 우리 장로교단 합동측과 통합측에 5천만 원씩 그 교회들을 도우라고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에 감리교회가 불탔는데 이때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도왔기 때문에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교단끼리 다투는 다툼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도우며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단합되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이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단과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교단과 교단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되었구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미국교회가 이제 예산을 주려 하지 못하는 그 사업들을 한국교회가 이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정말로 화단의 아름다운 벚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쁘게 피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꽃들을 가꾸기 위해서 입수해서 우리 장로님 몇 년 동안 자격을 가꾸었는데 꽃이 피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나 예쁘게 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꾸고 또 가꾸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가꾸어서 정말로 생명생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크게 피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잘 양육하고 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시부리서 11장입니다. 새벽 기도에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부 남녀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전도 있습니다. 역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성구 암송은 크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앞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종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의로 성도님 주님을 영접하여 건강하고 웃음을 찾는 일상을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부가된 권사님, 조대희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최예리 집사님,
드린 예물 하나님 헌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도록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드립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헌금, 건축예물, 강단 장식을 음료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몸이 아프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주시고 직장의 삶을 지켜주시고 학업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삶 가운데도 늘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배필들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방공사 차량공사 청소공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내게도 큰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에게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쭉 보시게 되면 아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가서 이제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도
이 로마에서 사실 추방당했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천막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사도 바울도 이 직업 중에 한 가지 천막 제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안 머물지요. 교회가 하나 지어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 선교에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편지로서 보내죠.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한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개 파로 나뉘어졌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한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지는 그런 교회의 아픔을 보죠. 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라든지 또 소송 문제라든지 온갖 부작용들이 또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책망조로 많이 말씀합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책망보다는 위로가 더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 믿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목이 환난인데 환난, 고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연단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은 위로와 함께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 3가지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자, 요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 사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말씀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권을 왜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또 전향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들은 뭐를 자꾸 부정을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명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댓글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반 입장에서는 기분이 참 나쁘죠.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빨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어떤 예수님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적 눈이 열린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택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잖아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도다.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도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선포하고 나면 율법주의자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 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자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 내용이 바로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왜 의인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순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금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독이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독에는 싸구려예요. 자기는 아주 비싸요. 왜 그럴까요? 정말 작품이거든요. 자, 이 독에는 800에서 1100도의 불로 굽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1200도에서 1400도 더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에는 우리가 잘 항아리라든지 뭐 뚝배기 이런 것이 나온다면 자기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아주 고급 비싼 그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의인들 통해서 아니 예수 믿게서 천당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연단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연단해서 독이가 아니라 자기 같은 작품을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가봅니다. 2절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선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많이 선포했어요. 자, 은혜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공짜로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 어떤 의지와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은혜로부터 오는 결과물입니다. 평화, 평화. 우리가 찬송가 412장 후에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하늘의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 정말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이거 보세요. 찬송으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어떠냐면 기쁨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지만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지요. 교회가 문제투성이를 보는 다윗의 마음, 개척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글을 쓸 때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맨날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복음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는 찬송하리로다. 바로 찬송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고쳐줍니까? 귀신 들린 처마는 요정을 고쳐줍니다. 이걸 고쳐주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귀신 들린 통해 가지고 주인이 돈을 벌여야 되는데 돈주의 끊긴단 말이에요. 돈주의 끊기고 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시라가 뭐 했다고 했나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으로 책임 다 지지 못하면 사실 그 당시에 법이 아주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뭘 합니까? 죽지 말라고, 칼 몸에 대지 말라고, 자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거기에 모였던 간수장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리 이 찬양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이 위로는요
컴포르트라 해가지고 힘을 가지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란 말 헬라어의 뜻은 옆으로 가서 도와주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나오지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했죠. 이 보혜사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로 가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한 위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위로하지만은 완벽하게 완전하게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능력자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찬양 중에 보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곁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내 안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위로와 함께 옵니다. 자, 여러분 고난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글쎄요 믿음 생활 끝까지 갈까요? 매일 고난만 돌았으면 고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고난만 주신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은 위로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자, 여러분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 위로도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참 봉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왜 이렇게 나 혼자 봉사일을 헌신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클수록 헌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이 내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눈을 보겠습니까? 큰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정도 되니까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요. 재산 다 빼앗아가고 열자를 다 빼앗아가고 자기 몸에 병까지 그것까지 허락하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다른 건 다 사탄에게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는 대로 여러분 욥의 가정 엄청난 시험이었잖아요. 욥이 믿음이 작았으면 하나님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 정도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왔는 줄은 100% 모르지만 그렇든 저렇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고난은요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에요. 이 의미 있는 고난이거든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뭘 줬나요? 고난을 주었어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직장 일을 통해 가지고 남자들은 고생을 해야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6절을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뭘 줍니까? 위로도 주고 구원도 주십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것만 주시면 지체가 넘어져 버려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이 아파보고 싶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아파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몸살 감기 같은 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한 주간이나 좀 길게 하면 한 2주간 정도 가서 또 회복이 되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병이 온달지라도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은 시험 당해도 결국은 버티고 견디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봅니다. 7절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자, 고난도 동참해야 되지만은 위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동참해야 되지만은, 내가 위로 받는 것도 받아야 되지만은, 나 또한 뭡니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본인이 다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엄청난 고난 관련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 핵심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허락하시느냐, 또 계속적으로 고난을 배열하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큰 나라를 당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에 처합니다. 저희 성경 8절에 보면은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문까지 끊어졌대요. 자, 8절 9절이 참 중요한데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문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역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장 핵심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어요. 물질이 어려운, 사업하다가 부도 났어요. 갑자기 재정이 줄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떠오릅니까? 무슨 생각이 가장 아닙니까? 아니, 부도가 나서 부채가 수억이 있어요. 수십억이 부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부자 아니겠어요? 아, 이것 좀 돈 빌려줄 수 있는 부자. 아니면 이것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래, 친인척들. 아니면 친구 가운데 유력한 자, 돈 많은 친구,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참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병은요,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자 가운데 하나가
뇌경색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혈당이 90% 막혀서 10%밖에 늘리지 않았어요. 지금 수술하면 이게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지금 하고 있어요. 50대예요. 50대 초반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뇌경색이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기도 부탁합니다. 참 자세하게 글을 써서 저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 건강해, 나는 몸이 건강 아니에요. 또 어저께 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아니 작년까지는 몸이 괜찮았는데 지금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일해도 막 피곤하게. 야, 네 잠을 너무 안 잤느냐, 잠 하루 3시간 자고 4시간 자서 일 너무 많이 해서 그리 잤느냐고. 여러분, 건강이라 하는 것은요, 언제 어느 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병원입니까? 유명한 의사입니까? 영한 의사 아닙니까? 누구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까? 예,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수술할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절해 보셨잖아요. 기절해 보면은 알고 너대로 안으로, 죽정에는 밖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이 설거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도리깨가 생각났어. 도리깨 뭔지 알죠? 도리깨. 예? 콩, 쭉 마당에 넣고 이 도리깨 가지고 탁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콩알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단이 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박해가 오면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이끌어 맨날 하지만 자주자주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누워있든지, 어떤 위기가 왔든지, 어떤 복잡한 일이 꼬여서 문제가 해결 안 된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한 줄 알고 고난이 왔으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견디고 버텨나가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큰 사망이 와도 건지시는데요. 큰 사망이 와도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와서 또 고난에서 회복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난 하나를 치유하신 분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큰 사망을 경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겪고 경험하고 처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내가 암 환자인데 암 치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암 환자에 가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력과 힘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자식 둘이 잃은 부모가요, 화재로 나서 자식 둘 잃은 그 사람을 위로하더라고요.
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잃은 자식을 가진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나도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어서 당신도 힘을 갖네, 당신도 소망을 가져. 우리 참된 가운데 왜 나만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옛날에 많이 불렀지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위로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맥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으로 연단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 왔을 때 기뻐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내 받은 고난을 경험을 아픈 위로, 아픈 이웃을, 아픈 형제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성장하기 위한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아픔이 있고 혹시라도 시름시한 이 모든 환경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자식 문제, 자식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가족 건강 문제 다 맡기십시오. 영적인 문제 다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누구에게 아닙니다. 아버지 원하는 지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아파서 고난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중에 여호야 혼자 가족 중에 어려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서 달성한 내가 있으면 주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크긴 클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큰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